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의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천국 소망을 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며 앞으로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고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열정과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기 원하며 또 우리 역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복음 증거의 결과로 거대 나라인 러시아와 중국에 수많은 믿는 이들이 살고 있음을 보면서 이 시대에 그들의 존재 의미와 또 역할에 대해서 잠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어떤 비전과 소망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자 하오니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육신이 부활하셔서 거룩한 부활체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산다는 믿음과 천국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에 집중하며 성령을 받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남겨진 제자들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을 갖고 다 같이 모여 죽어라 기도에 전념하여 급기야 오순절 절기 날에 구약의 예언대로 불같은 성령을 받아 방언이 터지고 이어서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며 담대하게 예수가 구원자이며 천국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간다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착한 일을 행해서도 아니고 오직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러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어찌된 일인가, 어째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능력을 행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가 하면서 이해를 못하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의 제자들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예수를 전하는 이유와 목적은
이미 예전부터 예언된 일이기 때문에 이상하고 특별한 일이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이들,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자들과 그리고 옆에서 구경했던 자들 모두가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으로 신앙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이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 그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전하지도 못했고 또 그런 모범을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참신이며 유일한 신이심을 보여주고 믿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유대인들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본인들마저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예고된 그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직접 전파한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자기들 할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저께도 현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한국성서대학교를 나온 육군 준이 출신이라고, 준이. 상사, 하사, 중사, 상사, 원사, 그 다음에 준이거든요. 장교가 아닌 하사관이 제일 꼭대기까지 오를 수 있는 것이 준입니다. 노란 게. 그 사람은 준이 출신이더라고요. 내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이제 하사관을 들어가서 하사로 시작해서 준이까지 달아서. 그거는 이제 한국성서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군생활을 잘 하고 나와서 지금은 저 유구에 있는 농기 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전도사를 좀 섬기고 있고 예전에 그 목회 스쿨을 받았던 백성호 목사님 담임했었던 유구 제일교회 출신이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군인 제대하고 10년 전에 이제 55세에 은퇴를 해요. 55세 은퇴해가지고 나이가 62세인데 한참 됐죠. 이제 연금을 받고 있어요. 연금이 한 30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금 받아가지고도 생활을 하는데, 이제 부인 눈치가 보이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노가리 하면서 용돈도 벌고 하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일을 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얘기는 해요. 전도도 하고. 그런데 입에서 욕을 달고 살아. 그리고 아니할 말로 조금 해서는 안 될 말도 가끔씩 하고. 그럼 그 전도가 효과가 있겠냐고. 차라리 전도를 하지 말든가. 욕을 하지 말든가, 입을 좀 조심을 하든가. 두 가지를 다 해. 듣는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들은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전 예수 믿으라는 그 말 자체가 한번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본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지 몰라도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예수 믿으라고 할 때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가다 현장에서 죽으라고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섬겨주고 더 부지런히 해줘야 돼요. 근데 가만히 일하는 거 보니까 몽땅이만 거예요. 패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내가 봐도 그래요. 얄밉더라고요. 착하긴 하네. 그러니까 아직 일하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군인 출신이라서 이제 노가다 현장만 나온 지 한 1년밖에 안 돼요. 그럼 전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안 믿고 오히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 하는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이방인들한테 참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볼 때 너희들이 하나님, 너희들은 믿어. 우리는 안 믿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믿는 사람은 똑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 대인들과 만남 속에서 전혀 덕스럽지 못한 행동들을 한다면 예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죠.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배생활 충실히 드려야 하고 그리고 경건생활 충실히 해야 되고 전도생활 충실히 해야 되고 남들 일상생활, 직장생활에서 어쨌거나 조금이라도 더 일하고 더 일찍 가고 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입니까? 그걸 십자가로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편해야지. 조금 더 좀 더 받아야지. 그러면, 그럼 이미 틀려버립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겁니다. 하나를 살 생각하면 안 돼. 남들보다 더 누리고 살 생각하면 안 돼.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의 마음에 큰 기쁨과 소망이 물밀듯이 몰려갔어요. 초대교회 때이기 때문에 성령이 막 물같이 바람처럼 막 몰아치기 때문에 이때는 사람들 마음에 복음을 듣자마자 그냥 막 기쁨과 소망이 막 세술에 취하듯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초대 이 구한말 일제 때도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데처럼 몰려가지고 복음 받아요. 제가 예수 믿을 때도 그랬어요. 청년 때도 그랬어요. 1980년대만 해도 그랬어요. 교회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고 금요일 철할 때마다 사람들이 어느 교회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마다. 그때는 신학기도가 아니고 철야였어요. 올라이트였어요. 밤을 꼬박 샜어요. 그랬죠. 지난번 그랬죠. 그리고 제기동 정동교회 가서 청년 때 그 철야기도 하면은 꼬박 새요. 꼬박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4시 끝나자마자 곧바로 새벽기도 곧바로 되는 거. 그때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조용히. 우리 교회도 철야기도 안 하잖아요. 요즘 매일기도 하니까. 세술에 취한 듯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생각이 바뀌니까 생활도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죠. 가치관도 바뀌고. 세례를 받고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안 하던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기쁜 영적 체험과 심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집니다. 입으로만 중얼중얼 거리던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며 교제하는 그런 깊은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우리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여기는 만사 제껴놓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요. 43절에 보면 희한한 일들과 놀라운 기적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눈앞에서 안진뱅이가 걷고 장님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났으니 난리가 났겠죠.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이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일어나 제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45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하게 하십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원래 교회 공동체의 원래 모습.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며 이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한 더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서 그 제자들이 더 넓게, 더 용기 있게, 담대하게 주변에다가 복음을 온 세상에 퍼뜨리게 되어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을 넘어 중동을 넘어 온 유럽과 온 아시아와 온 아프리카 온 땅에 예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요? 아니.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이 밀어붙이니까 몰아붙이니까 그 바람을 타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겁니다. 강권에 의해 가지고 성령의 역사죠.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2000년 전에 시작된 복음은 예루살렘의 부흥을 일으키고 다시 로마의 부흥을 일으키고 다시 영국과 온 유럽을 뜨겁게 불태웠고 다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 캐나다, 미국, 남미에 큰 부흥을 일으켜 수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가치관과 비전을 품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구한 말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을 퍼뜨려
삼천리 강산에 부흥의 소리가 울려 퍼져 산 꼴짝이 구석구석마다에 교회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리단위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이 머물지 않고 옮겨감으로 부흥이 지나간 나라와 민족에는 믿음을 상실하여 온갖 잡신과 이슬람이 가득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1200만 기독교인이 500만 명으로 줄었고 80%의 기독교인이 가득했던 미국은 지금은 8%대로 줄었고 영국은 0.5%로 망했으며 남미 교회 역시 숫자적으로는 엄청나게 부흥이 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미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돈이 제일. 우리나라 교회에 옛날 이스라엘 목사님들이 와서 우리나라 교회를 보고 가서 한 평가한 소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목사님들이, 메시아니트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는 너무 돈을 밝혀요. 평가가 그겁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평가가 돈을 너무 밝혀요. 대형 교회, 큰 교회 좋기는 한데 사실 내용을 보면 돈. 그게 한국 교회의 실상입니다.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는 그 중에 러시아와 중국이 있습니다. 먼저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맨 처음 받아들이고 공산화가 될 때 레닌과 스탈린 시대의 가혹한 독재 시대 때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러시아 개신교인은 300만 명에 이릅니다. 러시아는 전체가 다 러시아 정교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개신교인, 특히 순복음과 침례교단이 많거든요. 300만 명의 개신교인이 복음지 개신교인이 있습니다. 주로 순복음교회와 침례교단이 주를 이루는데 주로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적신앙이 주를 이루고 감정이 들뜬 감정 북받치는 그 예배도 서서 예배를 드리고 남들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막 으쌰으쌰하면 일어나요. 그러나 차분한 신앙은 없어요. 그게 약간 흠입니다. 옛날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러시아 가가지고 명성교 김상원 목사님도 러시아 선교를 많이 했어요. 대형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여기도 경영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고려파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는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 쪽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냈어요. 그 교회는 보수교단이거든요. 방언도 못해 그 교회에서는. 근데 그 교단에서는 뭘 했느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반대로 명성교회와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선교사를 파송하기보다는 주로 본인들이 가서 대형 집회를 했어요. 대형 집회를 하면 뭐가 많이 일어나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있는 목사님들은. 그런 점이 틀려요. 선교사가 파송하면 선교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 제자하는 걸 하거든요. 양면성 있게. 그 부분이 틀립니다. 사역 방향. 그런 식으로 해서 러시아가 많이 부흥이 됐어요. 때문에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열정은 넘치는데 말씀 신앙이 굳게 서지 못하고 선교에 대한 열망과 비전이 약합니다. 자기들끼리는 잘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국외로 밖으로 나가서 전하는 미약합니다.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구석구석에 흩어져 사는 소수민족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벅차서 선교는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다는 것이 결국은 시베리아까지는 가요. 시베리아까지는 전도를 하는데 그 너머는 못 가요. 더욱이 러시아 정교회가 푸틴 주도하에 국가 종교로 미세를 떨치고 있어서 개신교단들은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교회 역시 공산당을 받아들인 모택동에 의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국 내에 능력 있는 목사님들에 의해서 크게 부흥을 이루었지만 1930년대 문화혁명 때 수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의 감옥 생활이 끝나고 추록한 산 순교자들에 의해서 여전히 중국교회는 건재하고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1억 5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하교회죠. 특히 겉으로 드러난 삼자교회가 아닌 은밀히 존재하는 지하교회, 가정교회 신자들은
진짜 거듭난 성도들로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열정과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진핑에 의해서 교회가 파괴되고 억압 가운데 있어서 드러나지 않지만 여전히 중국 내 가정교회 신자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교회의 단점은 또 뭐가 있냐면 중국 교회는 러시아 교회와 틀리게 장로교단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말씀 신앙이 무지하게 강력합니다. 성경도 많이 봐요. 성경 통째로 외우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차분히 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중국 교회는 헌신을 안 해요. 헌금을 안 해요. 헌금도 안 하고 자기들 교회에서 봉사를 안 해요. 그리고 그래서 중국 교회는 1억 5천만 명이나 되고 한 목사님이 한 교회인데 교회가 몇 명이 600만 명이에요. 한 교회가 지역에 다 퍼져 있죠. 거기 교회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 교회이기 때문에 한 목사님이 600만 명, 6만 명도 아닌 600만 명을 이쪽에 한번 왔었어요. 600만 명을 감당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헌금을 안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다 직업을 갖고 있어요. 사업을 해요. 벤츠 타고 다니는 목사님. 자기 사업을 해가지고. 그것도 희한해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그래서 헌신이 약하고 그리고 물질에 약하고 그리고 중국을 벗어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중국이 워낙 큰 나라고 소수민족이 많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만 복음을 전해요. 중국 밖으로 외국인들한테 복음을 안 해요. 이게 흠이에요. 러시아나 중국의 둘 다. 단점들이죠. 지금 시대에 인도 교회, 남미 교회 등이 크게 부흥한다고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 교회는 공산당 치하에서 큰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거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거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미나 아프리카 교회, 인도 교회 등과는 비교할 바가 없어요. 이 나라들은 큰 어려움 없이 성장을 했어요. 남미 교회, 인도 교회, 아프리카 교회. 대형 집회 위주로 해서 부흥이 됐거든요. 이 교회들은. 그러다 보니까 기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그걸 보고, 표적신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나 고난을 거치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미 스탈린 시대, 목특동 시대를 거쳐놨기 때문에 그 뿌리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점이 틀려요. 고난을 거쳤느냐, 고난을 거치지 않았느냐. 고난이 없으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우를 견뎌야 뿌리가 튼튼한 나무로 자라듯이 모진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지나야 진짜 믿음이 보석처럼 빛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북한 교회가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의 난폭한 독재자 3대를 거치며 생명을 유지하는 기독교 역사에서 유일무이하고 전노후무한 순교신앙인들이 바로 북한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 역사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드러났거든요. 자기들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났어요. 옛날 초대교회 때는 감췄어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순교를 하든가 카타콤으로 땅굴로 들어가든가 숨었어요. 이 사람들은 숨을 곳이 없어. 그냥 드러난 상태로 살아요. 고난 속에서 그냥 사는 거죠. 일제 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칭찬을 들었던 평양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평양은 뭘로 유명했어요? 김선입사님 아세요? 조선시대 때 평양이 뭘로 유명했어요? 권사님 아세요? 옛날 유명하잖아요. 평양이 기생으로 유명합니다. 기생집이 많았어요. 네, 평양 기생하면 평양기생이 최고입니다. 평양에는 어쨌거나 기생집이 엄청나게 많아서 베스라치들이 항상 가고 싶어 하는 것이 평양.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싫다고 많이 나온 것처럼 누구나 다 선망의 대상이 평양감사. 감사도 가기가 좋으니까. 기생도 많고. 그런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칭찬을 들었어요. 진짜 고한 말. 그만큼 교회가 많이 들어갔어요. 기생집이 다 없어졌어요. 놀랍게 변화가 된 거죠. 서울이 아니었어요. 평양이었어요. 서울이 평양으로. 조선시대에는 기생들로 바글바글 되던 평양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때는 기독교 성지가 되었었고, 그리고 공산화되고 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곳에 머물지 않고 월남하여 서울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평양의 등불이 서울로 옮겨와 한국 부흥을 주도했죠. 대표적인 목사님이 영락교회 황명리 목사님.
이국 출신인데 월남해가지고 영락교회를 세운 거죠. 그렇게 서울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에서 가장 큰 교회들 대부분이 다 월남한 목사님들이 세운 거예요. 서울 미미했었어요, 원래.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부흥이 평양에서 서울로 옮겨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월남하지 못한 그런 이북의 성도들이 있었고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믿음을 지켜왔고 또한 회심한 탈북민들의 목숨을 내건 선교 활동에 의해서 지금 북한 지하교회는 50만 명의 성도들이 목숨을 내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대략 크게 잡아서 50만 명 정도, 20에서 50만 명 정도가 지금 북한 온전한 믿음으로 지냅니다. 이 사람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또 한 번 있었어요. 탈북자, 예수 믿는 탈북자가 한국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평가한 거예요. 한국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것도 믿음입니까? 그렇게 평가했어요. 탈북자, 예수 믿는 사람. 두 가지 평가가 나왔죠. 돈주와 한국교회, 그리고 믿음 같지 않은 믿음까지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한국교회가. 1988년 올림픽 이후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세계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날린 것은 좋았지만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세속화되기 시작했고 선진국으로 들어간다는 교만과 세상 욕심에 빠져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 지금에 이르러 500~600만 명만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과연 내 가진 것, 내 목숨, 내 가족을 내걸고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는 차원에서는 손가락에 꼽을 만큼 극소수의 온전한 신앙인들만 남아있었습니다. 저 청년 때 예수 믿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진짜 목숨 걸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전 세대에서는 순교자들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일제 때 순교자들 많이 나왔지만 6.25 때 순교자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6.25 때. 그랬던 한국교회가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가 커진다고 어떤 교회는 떠들지만 새롭게 예수 믿고 신자가 되었다기보다는 교회를 옮겨오거나 예전에 다니다가 쉬고 있는 이들이 다시 교회를 출석하는 경우가 그걸 부흥이라고 다들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성경대로 말하는 부흥은 아니죠. 불신자가 예수를 믿어야 부흥인데 그러진 않죠. 자리 이동하는 것밖에 안 되고 있는 거죠. 영혼 구원과 교회 부흥은 완전히 다른 말이 지금 되어버렸어요.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은 다른 말이 되어버렸어요. 영혼 구원 따로, 교회 부흥 따로.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세상의 종말이 얼마 안 남았다고 다들 말합니다. 심판날에 가까이 왔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우선은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죠. 믿는 자는 믿음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믿음대로 심판받는 게 아니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만 할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것이 잣대가 된다 그겁니다. 불신자는 안 믿은 행위 그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종말을 맞이하면서 이 시대에 마지막 부흥과 그리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족한 이들이 회복하고 또 집단한 이들이 돌아오고 의심하는 이들도 모두 회심하고 듣지 못한 이들도 모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누군가는 나서야 하는데 그런데 세상 재미에 빠져있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힘든 일, 고달픈 이 일을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잘하죠. 안 하려고 하죠. 민주자본주의에 물질만능주의, 세속주의에 물든 교회로는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번주한 한국교회가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겠어요? 천만에 만나. 편안한 길로 가려고 하겠죠. 한국교회가 이 정도면 미국 교회가 80%에서 80%로 떨어졌으면 말 다 한 겁니다. 남미교회, 아프리카 교회, 인도교회 부흥은 된다고 하죠. 그러나 들어가 보면은 속빈 감정이에요. 내용이 없어요. 말로만 부흥해요. 사실. 교회만 계속 커지는 것뿐이에요. 인도네시아 갔어요. 인도네시아 가니까 어떤 교회를 갔어요?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거든요. 2억의 무슬림이 있습니다. 2억의 이슬람 최대 이슬람 국가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4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대요. 4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어서 그 교회를 찾아가 봤어요. 빌딩에 있더라고. 건물 내 상가교회예요. 상가교회인데 한 층을 다 쓰고 있어요. 교인수를 넉넉하게 잡아보니까 4천 명은 돼요. 4천 명의 인도네시아 교회가 그 무슬림 국가에서 4천 명 교회가 있어요. 많은 교회는 몇만 명 교회도 있대요. 인도네시아에. 무슬림 국가 몇만 명 교회도 있대요. 예배드리는 풍경을 잘 보니까 완전 현대판이에요. 우리나라보다도 더 최첨단으로 예배를 드려요. 마이크 없이, 강대상 없이. 마이크는 이제 그 무선 마이크로 해서. 최첨단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강대상, 이런 마이크 없이. 최첨단으로 정말 목사님 나와서 혼자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해요. 미국 교회나 서양 교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대중몰이죠, 대중몰이. 대중몰이 교회예요, 대중몰이. 헌신 없어요. 선교에서 그 4,000명 교회에서 선교사가 한 명도 없대요. 그런 교회는 완전히 세속화되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죠. 아무런 힘을 발휘 못해요. 오히려 지금도 여전히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며 죽기 살기로 예수 믿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흥을 오게 하실 겁니다. 세속화된 교회가 아니라 고난 속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할 거예요. 많은 수 필요 없어요. 몇 명이면 되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준비시키고 계시고 이들을 통한 대홍수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대추수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 그 나라들이 바로 위에서 말한 세 나라의 제약교인들입니다. 2024년 이 풍요와 평안의 시대에 여전히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세 나라의 교회를 하나님은 연단하고 계시며 쓰기 위하여 예리하고 강력한 칼날로 다듬고 계십니다. 러시아는 지금 종교법, 푸틴에 의해서 종교금지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전도를 하면 100만 원 이상, 몇백만 원 벌금을 물어야 되고 감옥에 가야 돼요. 중국은 시진핑에 의해 가지고 교회를 때려부수고 성경도 고치고 있어요. 중국. 그런 일단 말 다 하죠. 북한 교회는 말할 필요 없잖아요. 북한 교회 어떤 상태인지. 새 교회, 2024년 민주자본주의 시대가 풍성한 이 풍요의 시대에 새 나라의 교회만 이렇게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그 선봉에 북한 지하교회가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교회가 연합을 이루어 마지막 열쇠를 열 것입니다. 이때 한국 교회는 어찌할 겁니까? 이제껏 하나님의 큰 복을 쏟아붓듯이 받았고 그렇게 누려온 선진국으로 들어간 그렇게 꿈의 불망 밤새워 철학이 되어가며 선진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선진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됐잖아요. 선진국이 됐잖아요. 꿈의 그림도.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제? 선진국에 들어갔으니까. 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그런 누려온 한국교회가 잠들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제 시작인데. 복을 줬는데, 복 받는 것이 그 목적이었어요? 깰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 역사에 한국교회가 반드시 쓰임 받아야 합니다. 북한 지하교회를 따라 그들을 후원하고 밀어주며 그들을 떠받들어 합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한국교회가 북한교회를 품어안자. 택도 없는 소리예요. 한국교회가 북한교회를 끌어안아요. 믿음 받지도 않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북한교회를 산 순교자들이 그 사람을 끌어안냐고. 우리가 그 사람들 배워야지. 거꾸로 해, 거꾸로.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교회는 크게 말했지 전혀 속된 감정, 아무 힘 없어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아무 힘 없어요. 재정과 신학과 말씀과 지혜가 풍부한 한국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따라가서 협력해서 러시아교회, 중국교회, 북한교회를 도와서 마지막 구원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은혜라도 받아야 한다. 그겁니다. 한국교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주의 날이 다가옵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2000년간 수많은 이들이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라 그겁니다. 마지막 남은 일이 있습니다.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저 이스라엘이 회심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재림과 순서가 있잖아요. 이방인이 수가 차고 이스라엘이 집단으로 회심하고 그래 그제야 예수님의 재림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복음 들고 땅끝을 향해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머물면서 의가 좁사온 이는 주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일 뿐입니다.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은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초대교회 봤잖아요. 가만히 못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보글보글 끓어대잖아요. 어디든지 나아가 담대히 예수 이름을 외치고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위에 북한, 러시아, 중국의 강력한 기독교인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들은 그러나 힘이 약해요. 믿음은 좋은데 뒷받침에 병참부대가 왔다는 거예요. 병참부대가 있어요. 군대 하나가 싸우는 거예요. 뒤에서 병참 그 후원을 안 해주면 먹고 식량 대주고 탄약 안 대주면 어떻게 싸워서 나가냐. 그걸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나 그런 교회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싸울 죽을 준비 돼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그들을 돕고 합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한국정부가 잠든 눈을 뜨고 집안 싸움은 그만하고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고 비전을 높이며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국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집안 싸움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말씀의 교회가 이런 비전을 품고 당당히 달려나갈 때 이 대열에 동참해 많은 동역자들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지하며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풍요 시대에 참으로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새 나라의 교회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합니까? 예수 잘 믿는데. 예수 잘 믿으면 복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목숨 걸고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시려고 예리하고 강력한 칼날로 그들을 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쓰시려고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풍요에 젖어서 의가 좁사오니라고 배만 두드리고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내 구원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바라보며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허리띠를 쫄라매고 다시 벌떡 일어나 마지막 구원 역사를 감당하여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